할렐루야. 오늘부터 시작하는 영성훈련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묵상.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 묵상하는 그런 영성훈련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라비안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젠젠도르프 백작에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젊은 시절에 그는 뒤셀도르프 미술관에서 보라 이 사람을 이라는 그 그림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고난을 겪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것을 하였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그는 이 그림 앞에서 쉽게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미술 작품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자기 영혼을 바라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나를 보시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핍박을 피해 도망다니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자기 영지 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안락함만을 위하여 살던 귀족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제자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는 개신교 선교 운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모라비안 선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된 것이죠. 사람들은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서 닮아가게 됩니다. 돈을 바라보는 사람은 계산적인 사람이 되고 상처를 바라보는 사람은 늘 방어적인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보라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생애 묵상은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함께 낮아지고 그분의 순종을 따라 함께 순종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함께 머무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 생애 묵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의 속사람은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애 묵상은 단순히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인격을 만들고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성도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세상의 시선보다 주님의 얼굴을 더 오래오래 바라보게 하옵소서. 제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헌신했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오늘 나는 이 사람을 보라는 그 부르심 앞에 진정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무엇을 힘쓰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마음. 5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자, 바울은 여러분 안에라고 말합니다.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옥중서신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옥중서신이 4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상대방의 부족함과 허물이 먼저 보였지만 이제는 그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묻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주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의 일치에 관해서 겸손을 권면을 합니다. 바로 이제 앞에 있는 이 말씀들이죠. 교회가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치를 이야기하면서 겸손을 권면한 다음에 그리스도를 모델로 제시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기독교의 윤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생애 묵상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여는 시간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애 묵상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령께서는 바로 그 바라봄이라고 하는 것을 수단으로 삼으셔서 그 시간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겨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애 묵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품어야 할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5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단순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 인생의 갈림길에서 선택의 방식, 내가 매일마다 마주하는 관계의 태도, 이런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그렇게 묘사한 겁니다. 그 안에는 방향과 목적과 태도와 선택과 이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분은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에 기초하여서 모든 걸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또 영혼들을 사랑할 때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항상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주님은 늘 아버지 하나님에게 순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는 온유함이고 또 하나는 겸손함입니다. 온유함 하면은 우리는 좀 나약함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덕목은 아닙니다. 자, 온유함이란 뭘까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온유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사람의 태도입니다. 나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마음이 온유합니다. 자,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의 자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사실을 아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함, 이런 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순간의 감동이 아니라 우리 존재 안에 새겨져야 되는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온유함과 이 겸손함을 너희가 배우라고, 이것이 나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늘 홀로 서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알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항상 정말 망망대해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홀로 서 있는 존재, 세상에서 우리는 나를 증명해야지 인정받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이겨야지 내가 올라갈 수가 있고 가면을 써야지 불안을 감출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던 방식이었죠.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는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내가 굳이 높아지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늘 나를 붙잡는 존재가 되었고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방어하지 않아도 오늘을 그저 감사함으로 은혜로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의 자리에서 내 의견이 무시될 때, 가정에서 나의 수고가 인정받지 못할 때, 심지어 교회에서 나의 사역의 자리에서 비교의식이 생길 때 그 순간에 우리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어떤 그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분노와 절망이 어떤 그런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때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셨을까? 이런 걸 기억하는 훈련. 이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애 묵상입니다. 주님, 제 마음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겸손함과 주님의 온유함을 담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생애 묵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 보면 장발장이 나오죠. 저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그는 감옥에서 나온 뒤 어디에서도 환영받지를 못합니다. 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가시돋친 그런 자기를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전과자로만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미리엘 주교는 그를 다르게 바라봅니다. 똑같은 인물인데 다르게 바라보는 그 관점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위험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보지만 미리엘 주교는 그를 위험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한 영혼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가 중요하죠. 자, 그런데 그날 밤 그를 이제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는데 또 음식도 제공해 줍니다. 자, 그런데 장발장이 은식기를 훔쳐 달아났다가 붙잡혀 옵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에 주교는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촛대를 2개를 주면서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오늘 당신의 영혼을 샀습니다. 주님은 장발장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은 한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조금씩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전에는 상처와 허물만 보이던 사람이 있습니다. 늘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이 보이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만 보였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어린 양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전에는 그냥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었던 관계가 이제는 내가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을 보라. 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이 음성 앞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생애 묵상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여줄까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길로 우리를 초청할까요? 둘째는 그 길은 바로 낮아짐과 순종의 길입니다. 6절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자, 본체는 그냥 어떤 외적인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적인 속성과 성품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거는 유사 본질이고 똑같은 거를 동일 본질이라고 신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데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우셨습니다. 이런 것을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것은 자기의 존재의 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의 방식, 세상을 향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자기 비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스도는 뭔가 부족해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온전히 비워 스스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이 자존심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체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것을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아서 더 악착같이 망할까 봐 두려워서도 움켜집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서도 휘어잡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도 휘두르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틀어주려고 막 움켜쥐려고 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인데, 그 이면을 보게 되면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움켜쥐음이 아니라 자기를 비움으로써 세상을 구원하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움켜쥘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비워서 더 포기하고 그리고 더 나를 나눔으로써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질문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디까지 낮아지셨을까요? 우리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데 멈추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당국이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사람을 처형하는 형틀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자리, 가장 버림받은 자리,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는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운명에 끌려간 체념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긴 사랑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도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고통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신 게 아닙니다. 불안이 없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도 아닙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는 피와 땀을 흘리셨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불안을 없애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순종도 두려움과 고통을 안고도 온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고백하며 걸어가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십자가 가상실현 가운데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이요 예수님의 겸손이었습니다. 여러분, 낮아지려고 해도 억울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싶어도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는데도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때도 있고, 내가 나를 해명하고 싶지만 침묵해야 할 때도 있고, 인정받고 싶지만 조용히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서 우리의 순종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제 뜻을 고집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십자가가 두렵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영화 히든 라이프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오스트리아의 한 농부 프란츠 예거 슈테터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서명만 하면 살 수 있을 거라고, 가족들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협박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내 뜻이 아니라,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타협하지 않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순종이란 그렇게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순종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길은 더더욱 아닙니다. 때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길이고, 오해받는 길이고,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외로운 길일 때가 많습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는 구절, 정말 감동적인 기적의 사건만 보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언제 침묵하셨는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낮추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지, 이런 거를 묵상을 하는 게 그리스도생의 묵상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부터 죽음의 때까지 그 모든 순간순간 상상력을 활용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대화를 하면서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인고 하니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생애 묵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심장을 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길은 어디에서 결국은 완성될까요? 셋째는 주대심과 하나님께 영광.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 지극히 높여라는 말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라는 의미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승천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누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자기의 주장으로 얻은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순종의 길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죠.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사람은 나의 낮아짐이 실패라고 보지 않습니다. 세상이 알려주지 않은 자리, 세상의 조롱과 멸시가 난무하는 곳, 소용이 감당해야 되는 그 고난의 자리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견디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이 비록 사람의 눈에는 낮고 초라하고 비참해 보여도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제자에게는 영광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길 끝자락에 기다리고 있는 영광을 사모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면서 묵묵히 그렇게 시간을, 그 고난의 길을 걸어왔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10절 11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겁니다. 그리스도 생애의 묵상은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분의 영화로우심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이 그분의 인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존경스러운 스승이 아닙니다. 모범적인 인간만도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할 뿐이고 모든 입술이 주님으로 시인해야 할 만왕의 왕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AD 325년 5월 20일 오늘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튀르키예 북쪽 브루사 쪽에 이즈니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거점 도시였는데요. 이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지 12년 만에 세계 최초의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이 박해를 받아가지고 손이 잘리고 발이 잘리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의 리더로서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이 이 공의회에 모여들었습니다. 산헤드린은 공회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를 공의회, 카운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모여든 주교가 313명이었습니다. 여기는 5명만 나와 있지만 318명의 주교가 모였습니다. 의제가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날짜를 언제로 잡을 것인지를 논의를 했고 가장 중요한 안건이 무엇이냐면 아리우스 논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것에 관해서 명료하게 교회가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시간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주님으로 고백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교회는 오랫동안 이단 사상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교회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높은 존재가 아니라 아리우스파의 주장이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최고의 어떤 존재이지만 그가 시작이 있고 시작이 있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것을 성자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림에 밑에 헬라어로 써 있는데요. 나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을 믿습니다. 또한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 본질이다고 이렇게 니케아 신조로 그렇게 명문화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니케아 신조가 훗날 사도신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결정을 이 니케아 공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무릎은 어디에 꿇려 있습니까? 돈 앞입니까? 사람의 평가입니까? 불안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무릎은 엉뚱한 곳에 꿇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묵상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무릎 꿇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단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그저 위대한 스승으로만 바라보면 그는 그냥 도덕 선생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위대한 피조물로 본다면 그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비로소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겸손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생애의 묵상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최종적으로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생애 묵상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수도사가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많은 그 성경 구절 가운데에서도 복음서만을 읽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책만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한 거죠. 젊은 시절에 그는 예수님의 기적을 좋아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면 저 오른쪽에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장면이 나오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병자가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저 밑에 내려가면 바다를 잠잠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 그분의 어떤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 중년이 되었습니다. 중년이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의 눈물을 오랫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자, 반대편에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을 하며 묵상을 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던 예수님,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통곡하셨던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완악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년이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의 기적도 예수님의 눈물도 묵상하지 않고 오직 다만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아주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게, 라틴어로 써 있는 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한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제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평생을 복음서만 읽으셨는데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노수도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았네.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한 거죠. 다음에는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았지. 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 나이가 되어 지금 나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는지 조금 알 것 같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는지 조금 알 것 같네. 여러분, 그리스도 생애 묵상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데서 시작하지만 그분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하고 마침내 최종적으로 그 안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진정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발견하는 것으로 그리스도 생애 묵상은 완성이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 생애 묵상은 단순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 걷고 묵상하면서 그분의 낮아지심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순종을 묵상하면서 마침내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그분의 영광 앞에 무릎 꿇는 예배의 시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생애 묵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리스도 생애 묵상 가지고 3학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본문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다음에 가서 영적 지도자에게 체크받고 또 기도하고 체크받고 하면서 그렇게 3과목을 가지고 그렇게 묵상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영성훈련의 그런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으로 그분의 존재 전체를
깨달아서 그분을 예배로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아직도 높아지려고 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게 우리네 본성입니다. 하지만 나무가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뿌리가 점점 깊어지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새벽빛이 번져오듯이 우리의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밝히 비춰주시면서 말없이 조금씩 우리의 얼굴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집니다. 처음에는 마음 한 구석이 조금 열리고 다음에는 오래 묶였던 마음의 미움과 두려움이 풀어지고 마침내 우리의 인격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종일 주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 복음서를 펼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 앞에 잠시 멈추시고 광야의 시험 앞에 잠잠히 서보시고 병든 자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울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조용히 엎드리시고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 앞에 온 존재를 내어드리며 그분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더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도 나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오랫동안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이렇게 오래 머무는 것, 우리는 바로 이것을 그리스도 생애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보라. 그분의 낮아지심을 오랫동안 바라볼 때에 교만이 사라지고 인생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한 마음을 묵상하는 동안 나의 차가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동안에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안에 새겨지고 그분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고 마침내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참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실천 과제 한번 드리겠습니다. 큐티 말씀 묵상을 이제 하고 계시지만 큐티 말씀은 큐티 말씀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복음서를 하루에 한 장 정도씩 쭉 읽어가면서 이렇게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서 한 장면을 정해가지고 여러 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본문의 배경과 상황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한번 바라보시고 그분이 누구에게 다가가시는지 또 무엇 앞에 침묵하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지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장면 앞에 머물고 또 거기 등장인물들과 대화도 해보시고 하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는 겁니다. 묵상을 마친 뒤에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장면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제 안에 새겨주십시오. 저도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길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경험했던 것, 느낀 점, 소감들을 여러분 글로 간략하게 한번 기록해 보시면 여러분 경건에 큰 유익과 성장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